장 34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일종의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사역이 전파하시며, 이것은 공적인 설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고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딱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모든 기적을 쫙 고치시고 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들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9장 지금 읽은 말씀 9장 35절에 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해서 일종의 수미상관법이 있습니다. 4장에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고치시는 모습을 8장과 9장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고치시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쭉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야, 이 많은 무리가 나한테로 몰려드는데 참 저 무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참 불쌍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이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 진돗개라든지 강아지가 길을 잃어버리는데 수십 킬로를 달려와서 자기 고향, 자기 집을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아지가 어떻게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연어를 보십시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뭐 수백 킬로를 떨어져서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와서 폭포를 거슬리면서까지 자기 고향을 찾아오고 그러는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자기 앞만 보고까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아올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양은 오로지 목자만 의지해야 합니다. 목자가 가는 길을 졸졸졸졸 따라가야 양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자가 사꾼 목자요, 자기 목숨만을 위하는 목자요, 그래서 무슨 짐승들, 야생동물들이 막 오면은 양을 보호해야 하는데 자기 목숨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9장 보십시오.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저들이 어떻게 보면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참 이 나한테 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나 불쌍하구나.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10장이 시작되는데 그 10장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10장 2절부터 3절, 4절에 걸쳐서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쭉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너희들이 저들의 목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저들의 목자가 되라. 너희들이 저들의 목자가 돼서 추수할 일꾼이 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참된 복음을 전파하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마술적인 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크신 존재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작더라도 이 산을 보고 명령하여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작은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작은 우리가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만 있어도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십니다. 그것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권능을 어떻게 받는지, 이 권능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을 받는 비결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권능을 받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박해가 올 것이요 너희를 종교 재판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얼어붙지 말고 너희에게 할 말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즉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가 종교 재판에 끌려가고 너희가 무슨 복음을 전하느라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것이야말로 권능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박해에 맞서 두려움에 맞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뱀처럼 잘 피해 다니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잘 피해 다니라.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용기를 내서 무모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일부러 거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잘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냥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선교라고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덕이 안 됩니다.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잘 피해 다니면 또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이 있습니다. 피하지 못할 상황 때는 비둘기처럼 용기를 내서 무모할 정도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평정심과 용기를 주셔서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28절과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그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주권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하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권능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를 얻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면 목자가 없어서 불쌍한 그런 무리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비결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그 육신적인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자기의 거짓된 자아를 잃으면 자기의 참된 자아를 얻을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 때문에 거기에 겁먹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육적인 육신의 목숨은 구할지 몰라도 자기의 참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아는 잃어버립니다. 참된 자기의 존재는 참된 자신의 정체성은 그러나 자신의 육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인 박해, 관계적인 박해, 그 관계적인 박해가 자기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가 자기 원수입니다. 바로 위에 읽은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런 관계적인 박해, 이런 것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걸 잃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참된 자아, 참된 생명, 참된 자기 정체성을 얻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원리가 나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원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참된 자아를 얻은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한번 해보자 의욕이 생기며 지혜를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40절부터 41절, 4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냈다. 즉 너희는 나의 특사다. 이것입니다. 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지자요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는 제자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접하는 자가 그렇게 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준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참된 자, 참된 영생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이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특사이며, 우리는 선지자이며, 우리는 의인이며, 우리는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신지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시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 불쌍한 무리들, 길을 잃고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몰라서 못 찾아오는 저 양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